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며 기다리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지난 수요일 첫눈이 왔지요. 첫눈이 와서 참 눈꽃이 이렇게 피는 것을 보면서 꼭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고대가 아니어도 가로수에도 눈꽃이 이렇게 피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기 남부에는 기록적인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11월 관측사상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니까요. 첫눈이 폭설이 되었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보았습니다. 용인에는 47cm의 적설량을 기록하여 참 길과 논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도 TV를 통해서 보기도 했고요. 또 휴교령이 내린 것도 보았습니다. 참 시설물에 피해를 입어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고요. 또 제설 작업을 하던 중에 참 시설물에 이렇게 깔리면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으로 수많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참 어떠하든 여전히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고 생명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보를 늘 작성하면서 지금 읽을 만한 글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읽는 글에 무엇을 실을까 늘 주보를 만들 때 한 주 내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책을 찾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절기나 계절에 관계된 글들을 찾으면 그 아티클을 찾아 실기도 하고 또 그 주간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글들을 찾습니다. 금주간에는 천주교 사제단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믿음으로 읽는 글에 실어보았습니다. 연일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가에서는 이 시국선언문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11월 28일에는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 525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천주교 사제 1446인의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읽는 글에 실어 보았습니다. 오늘 시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선언문의 내용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이 대통령을 뽑을 권리도 있지만 뽑아낼 권리도 있음을 기억하고 늦기 전에 결단하자라는 이런 선언문이었는데요. 참 이런 징조들이 하나의 시대의 표징이고 이를 통해서 이루게 될 세상을 우리는 내다보고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서 본문의 말씀과도 통한다고 생각해서 이 시국선언문을 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이후에 읽으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맞습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마지못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가 되었으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대림절 또 이 교회력의 시작에 놓여 있는 것은 기다림이 신앙의 요체이기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해를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성서의 천지창조의 시작을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성서의 기자가 기록하는 것처럼 어쩌면 기다림은 끝과 시작의 때를 보내는 모든 이들의 존재의 기반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천지창조를 기록한 창세기의 기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세마는 성서의 기록은 늘 읽을 때마다 독특하고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낮을 하루라고 시작하는데 낮은 일하고 수고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중요하지만 밤을 빼놓을 수 없음을 성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밤은 쉼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라는 성서 기자의 그런 의중도 읽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쩌면 기도하고 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역사의 완성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요체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막연히 내 할 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을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의 구두수성공 마틴에게 얘야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가마 음성을 들었던 마틴은 하루 종일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말씀하신 주님이 오실까 기다리는 모습을 톨스토이는 그려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런 기다림, 이것이 신앙의 요체임의 톨스토이가 말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예민합니다. 잎이 나면 여름이 다가옴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보이는 사건이나 사실이 보이지 않는 진실을 가리킬 때 그것을 징조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작은 변화, 그 징조를 깨닫고 변화를 알아채고 그 변화를 기뻐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작은 변화에도 가슴이 울린다라는 시에서 시인은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변한 것 하나 없다는 세상도 강인한 애정으로 지켜봐온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가슴이 울린다.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시인은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 징조들이 더해져서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서면 역사의 변화,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의 단초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대림절은 이런 변화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변화의 단초가 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유대와 로마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처참했고 이를 겪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환난, 재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교회 이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유대 전쟁은 작은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더 처참한 전쟁들이 인류 역사에 한없이 반복되고 배풀이 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이 경고는 단순히 유대 로마 전쟁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무수히 반복되는 그런 전쟁이 역사의 완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심의 징조임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유대 로마 전쟁이 기독교에 중요했던 점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이런 경험들을 복음서 안에 녹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추종했습니다. 그들의 주도하에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는데 얼마 후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은 전쟁에서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그들을 배척하고 이단이라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역사적 경험들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성서 기자에게는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가려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과 해일에 맞는 충격에 비견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경난들은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징조로 여겨졌는데 이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들 다수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들도 이 난리들을 종말의 징조로 보아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징조들의 의미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로 자칭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이는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미혹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둘러싼 전면적 전쟁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결말이 날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해서 고난을 맞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시간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서가 말한 바에 따르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도래이자 인자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약속의 지향이자 성취이며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약 성서도 그리스도가 오심을 약속했고 신약 성서도 그리스도가 오심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시리라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오심으로써 종말은 과거의 사건이자 또한 현재의 사건이며 또한 미래의 사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원 사건이요, 동행 사건이요, 성취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들은 징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약 성서도 징조를 말합니다. 일식과 월식, 유성 등의 하늘의 흔들림과 기근, 전쟁, 지진, 해일 등 땅의 혼란이 징조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징조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부단히 목적됩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단 한 번 나타나는 징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수없이 반복되는 징조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주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징조들이라면 주님의 오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사건입니다. 봄과 깨달음, 깨어있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본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깨달음이란 아직 당도하지 않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감지하는 행위입니다. 징조가 일어난다면 그 징조를 보아야 하고 징조를 본 사람은 깨달아야 합니다. 보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본다는 일이 헛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본다, 깨닫는다 이런 비유들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뭇잎이 돋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싹이 돋아남을 보면 여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징조가 없이 들이닥치는 사건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다만 징조에 눈이 어두워진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사건은 뜻밖의 사건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무서워할 일이요, 기절할 일이요, 덫과 같은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덫은 이미 오래전에 거기 있었으나 덫인 줄 모르거나 방심했기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어 있었고 또 그 징조로 우리에게 알려졌고 계속해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오실 시간, 머리를 들 시간, 속량의 때,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다려왔던 시간, 약속의 시간,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라는 시를 마음으로 읽는 글에 실었는데요. 기다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시인은 잘 노래했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이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변화들, 작은 변화들을 혹시 그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쿵쿵거린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에게로 자신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분이 오셔서 할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미리 행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건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일상의 삶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는 바이니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향락과 염려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기다리는 자는 마음이 둔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기다리지 않게 되는 이치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명령도 주어집니다. 깨어있음은 항상 기도함과 연결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짐으로써 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기도는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서는 작은 몸짓입니다. 지금 여기를 꿰뚫어 보고 있는 상태를 깨어있음이라고 한다면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분명히 한때가 올 것입니다. 마주 앉아 맷달을 돌리던 두 여인이 평상시에는 비슷하지만 그 때가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들이닥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척박한 역사의 자리에 오십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주님은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로 가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함께하기를 빕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신앙은 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깨어 주님의 오심을 믿으며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 주님께로 가는 시온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